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1월 14일 금요일 새벽 기도회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91장 슬픈 마음 있는 사람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91장입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며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으라. 만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 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존귀하신 그의 보좌 앞에 나아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멸류관을 드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새벽에 주신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42장 1절에서 38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42장 1절에서 38절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때 야곱이 애굽에 곡식이 있음을 보고 아들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서로 바라보고만 있느냐. 야곱이 또 이르되 내가 들은즉 저 애굽에 곡식이 있다 하니 너희는 그리로 가서 거기서 우리를 위하여 사오라. 그러면 우리가 살고 죽지 아니하리라 하매 요셉의 형 10사람이 애굽에서 곡식을 사려고 내려갔으나 야곱이 요셉의 아우 베냐민은
그의 형들과 함께 보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의 생각에 재난이 그에게 미칠까 두려워함이었더라. 이스라엘의 아들들이 양식 사러 간 자 중에 있으니 가나안 땅에 기근이 있음이라. 때에 요셉이 나라의 총리로서 그 땅 모든 백성에게 곡식을 팔더니 요셉의 형들이 와서 그 앞에 땅에 엎드려 절하매 요셉이 보고 형들인 줄 아나 모르는 채 하고 엄한 소리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가 어디서 왔느냐. 그들이 이르되 곡물을 사려고 가나안에서 왔나이다. 요셉은 그의 형들을 알아보았으나 그들은 요셉을 알아보지 못하였더라. 요셉이 그들에게 대하여 꾼 꿈을 생각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정탐꾼들이라. 이 나라의 틈을 엿보려고 왔느니라.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 주여 아니니이다. 당신의 종들은 곡물을 사러 왔나이다. 우리는 다 한 사람의 아들로서 확실한 자들이니 당신의 종들은 정탐꾼이 아니니이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아니라 너희가 이 나라의 틈을 보러 왔느니라. 그들이 이르되 당신의 종 우리들은 12 형제로서 가나안 땅 한 사람의 아들들이라. 막내 아들은 오늘 아버지와 함께 있고 또 하나는 없어졌나이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정탐꾼들이라 한 말이 이것이니라. 너희는 이같이 하여 너희 진실함을 증명할 것이라. 바로의 생명으로 맹세하노니 너희 막내 아우가 여기 오지 아니하면 너희가 여기서 나가지 못하리라. 너희 중 하나를 보내어 너희 아우를 데려오게 하고 너희는 갇히어 있으라. 내가 너희의 말을 시험하여 너희 중에 진실이 있는지 보리라. 바로의 생명으로 맹세하노니 그리하지 아니하면 너희는 과연 정탐꾼이니라 하고 그들을 다 함께 3일을 가두었더라. 사흘 만에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노니 너희는 이같이 하여 생명을 보전하라. 너희가 확실한 자들이면 너희 형제 중 한 사람만 그 옥에 갇히게 하고 너희는 곡식을 가지고 가서 너희 집안의 굶주림을 구하고 너희 막내 아우를 내게로 데리고 오라. 그러면 너희 말이 진실함이 되고 너희가 죽지 아니하리라 하니 그들이 그대로 하니라. 그들이 서로 말하되 우리가 아우의 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도다. 그가 우리에게 애걸할 때에 그 마음의 괴로움을 보고도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괴로움이 우리에게 임하도다. 루벤이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그 아이에 대하여 죄를 짓지 말라고 하지 아니하였더냐. 그래도 너희가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그의 핏값을 치르게 되었도다 하니 그들 사이에 통역을 세웠으므로 그들은 요셉이 듣는 줄을 알지 못하였더라. 요셉이 그들을 떠나가서 울고 다시 돌아와서 그들과 말하다가 그들 중에 시므온을 끌어내어 그들의 눈앞에서 결박하고 명하여 곡물을 그 그릇에 채우게 하고 각 사람의 돈은 그의 자루에 도로 넣게 하고 또 길 양식을 그들에게 주게 하니 그대로 행하였더라. 그들이 곡식을 나귀에 싣고 그것을 떠났더니 한 사람이 여관에서 나귀에게 먹이를 주려고 자루를 풀고 본즉 그 돈이 자루 아귀에 있는지라. 그가 그 형제에게 말하되 내 돈을 도로 넣었도다. 보라 자루 속에 있도다. 이에 그들이 혼이 나서 떨며 서로 돌아보며 말하되 하나님이 어찌하여 이런 일을 우리에게 행하셨는가 하고 그들이 가나안 땅에 돌아와 그들의 아버지 야곱에게 이르러 그들이 당한 일을 자세히 알려 아르되 그 땅의 주인인 그 사람이 엄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우리를 그 땅에 대한 정탐꾼으로 여기기로 우리가 그에게 이르되 우리는 확실한 자들이요 정탐꾼이 아니니이다. 우리는 한 아버지의 아들 12 형제로서 하나는 없어지고 막내는 오늘 우리 아버지와 함께 가나안 땅에 있나이다 하였더니 그 땅의 주인인 그 사람이 우리에게 이르되 내가 이같이 하여 너희가 확실한 자들임을 알리니
너희 형제 중 하나를 내게 두고 양식을 가지고 가서 너희 집안의 굶주림을 구하고 너희 막내 아우를 내게로 데려오라. 그러면 너희가 정탐꾼이 아니요 확실한 자들임을 내가 알고 너희 형제를 너희에게 돌리리니 너희가 이 나라에서 무역하리라 하더이다 하고 각기 자루를 쏟고 본즉 각 사람의 돈뭉치가 그 자루 속에 있는지라. 그들과 그들의 아버지가 돈뭉치를 보고 다 두려워하더니 그들의 아버지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에게 내 자식들을 잃게 하도다. 요셉도 없어졌고 시므온도 없어졌거늘 베냐민을 또 빼앗아 가고자 하니 이는 다 나를 해롭게 함이로다. 로우벤이 그의 아버지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그를 아버지께로 데려오고 오지 아니하거든 내 두 아들을 죽이소서. 그를 내 손에 맡기소서. 내가 그를 아버지께로 데리고 돌아오리이다. 야곱이 이르되 내 아들은 너희와 함께 내려가지 못하리니 그의 형은 죽고 그만 남았음이라. 만일 너희가 가는 길에서 재난이 그에게 미치면 너희가 내 흰 머리를 슬퍼하며 수월로 내려가게 함이 되리라. 아멘. 새벽에 주임 전화 기도하시며 하루를 시작하시는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나안 땅에 큰 기근이 들었습니다. 아브라함도 이삭도 기근이 들면 남쪽으로 내려가서 애굽이나 또 아비멜렉의 땅으로 거할 때가 있었습니다. 거기 가서 또 아내를 루이라고 속이고 살다가 또 큰 봉변을 당할 뻔한 것을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두 번이나 그렇게 하고 이삭도 그러한 일을 또 했습니다. 근데 야곱은 남쪽으로 내려가지 않습니다. 왜 야곱은 남쪽으로 내려가지 않을까요? 이미 야곱은 가나안 땅에 이제 큰 가족을 이루었기 때문에 그 가족이 다 내려갈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제 아브라함이 그 돈 주고 산 땅이 있잖아요. 돈 주고 산 땅이 있어서 그것을 중심으로 이제 터전을 마련했습니다. 그래도 기근이 크기 때문에 누군가는 가서 먹을 것을 가져와야 되는데 우리가 앞장에서 읽었겠지만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애굽에 곡식들이 있게 하십니다. 7년 동안의 풍년을 통해서 그 풍년에 모아놨던 곡식들을 7년의 기근이 시작되면서 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애굽 사람들은 자기의 그 먹을 것을 다 먹고 또 이 기근이 2년 3년 되니까 곡식들을 가축들을 갖다 팔면서 곡식을 받아가고 또 그 다음 해에는 팔 것이 없으니까 땅을 팔아서 먹을 것을 얻고 그래서 온 애굽 땅의 모든 땅이 애굽 왕의 것이 되었습니다. 다 개인의 것이었다가 왕의 것이 된 그런 일이 벌어졌죠. 그리고 나서도 아직도 흉년이 몇 년 남았는데 이제 가나안 땅에 먹을 것이 없고 가나안뿐만 아니라 거기 중동 지역에 뭐 다 먹을 것이 없어서 이집트로 사람들이 몰려와 곡식을 구하게 되었습니다. 야곱도 아들들을 애굽으로 보내죠. 10명의 아들들을 보냅니다. 10명의 아들들은 누굽니까? 요셉을 팔았던 사람들이에요. 요셉을 애굽에 팔았던 사람들. 그런데 애굽의 총리가 된 동생을 알아보지 못합니다. 당연히 죽었겠거니 하고 생각하고 눈앞에 있는 동생을 알아보지 못하죠. 그러나 동생인 요셉은 알아봅니다. 그래서 이 42장, 43장에 보면 이 소소한 복수를 시작합니다. 복수를 시작하는데 형들은 이제 괴롭게 하는 거죠. 괴롭게. 너희들은 정탐꾼이다, 스파이다. 그래서 잡아 넣어야 된다. 막 이제 괴롭히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보면 요셉의 마음은 나중에 말하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신 거다. 당신들이 걱정할 필요 없다 하면서 용서하는 마음을 보내죠. 하나님과 형통한 사람들은 마음 상태도 건강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가 당한 그런 고난과 나를 힘들게 했던 그런 걱정 근심들을 하나님과의 관계 때문에 다 풀어놓는 거죠. 만일
그 마음이 풀리지 않았다면 요셉은 형들을 그냥 바로 잡아서 감옥에 놓고 그냥 가만히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아, 감옥에 넣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동생을 데려올 기회를 주고 이렇게 하는 것이죠. 사람들이 마음이 변했나 안 변했나 살펴보는 것입니다. 감옥에 갇혀 있던 형제들 중에 사람들이 그럽니다. 우리가 그 막내의 그 요셉의 애걸복걸 할 때 그 마음의 괴로움을 돌아보지 않아서 지금 우리가 이렇게 갇혀서 고난을 당한다라는 말을 합니다. 그리고 루벤이 말하죠. 22절 말씀입니다. 루벤이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그 아이에 대하여 죄를 짓지 말라고 하지 않았냐. 그래도 너희가 듣지 아니하느냐. 그러므로 우리 핏값을 치르게 되었도다. 자기가 잘못한 것을 돌이키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말을 요셉이 다 알아듣고 가서 펑펑 울다가 다시 와서 이제 형제들 중에 시므온만 내버려 두고 아버지에게 보냅니다. 그리고 나중에 올 때 막내 아들을 데리고 오라. 그러면 너희가 정탐꾼이 아닐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어려운 일을 당할 때 과거의 일들을 생각해 봅니다. 내가 이것 때문에 그렇지 라고 생각하는 그것, 어떨 때 보면 그것이 맞을 때가 많습니다. 내가 이걸 잘못해서 그렇지, 내가 이걸 잘못해서 지금 이게 고난을 당하지. 근데 또 어떨 때는 그것 때문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냥 우리에게 닥쳐진 어떤 순간의 그 어려움을 내 잘못으로 인과응보적으로 생각할 때가 많이 있는데 우리가 그렇게까지 생각할 이유는 없습니다. 오늘 이 루벤이 한 말은 물론 그들이 요셉을 팔았고 요셉을 애굽으로 보내버린 그것 때문에 이렇게 고난을 당한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께서 이들로 하여금 요셉을 애굽으로 보내게 하셨다라는 큰 구원의 감정에서 보면은 이들은 도구로 쓰임을 받았을 뿐이죠. 그리고 지금 당하는 고난은 이 고난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와 또 저 70명의 그 가족들을 다 살릴 수 있는 그러한 기회가 되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야곱은 아들들을 내려보냈던 아들들을 만나서 그동안의 일들을 보고받는데 아들들이 말합니다. 이 베냐민을 내려가지 않으면 잡혀있는 시므온을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자 야곱이 그럽니다. 아니 요셉도 데려가고 시므온도 잃어버렸는데 이제 베냐민까지 잃어버리게 하겠느냐. 뭡니까? 요셉을 잃어버렸던 그 마음의 상처가 다시 한번 드러나는 것이죠. 오랫동안 잊고 있었던 것 같은 그 마음의 상처가 이 사건을 통해서 다시 드러납니다. 한 20년 동안 지난 시간이 흘러갔다가 하면 20년 동안 야곱은 그 요셉을 잃어버린 것을 결코 잃어버리지 않고 마음 깊숙한 곳에 숨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시므온이 잡혀 있고 베냐민도 잃어야 되는 상황이 생길지도 모른다고 자기를 견딜 수 없는 울부짖는 것이죠. 내 흰머리를 슬퍼하며 스올로 내려가게 함이 되리라. 너희는 왜 나를 고려 힘들게 만드냐 하면서 얘기하는 것이죠. 한 번 잃어버린 경험이 있으면 한 번 받은 상처는요 다시 한번 마음속에서 금방 또 똑같은 상황이 반복되면 상처가 더 심하게 됩니다. 그것과 마찬가지로 한 번 죄에 빠졌을 때 우리가 그 똑같은 죄를 안 질 것 같은데 그런 똑같은 상황이 오면 또 죄에 넘어지는 것을 많이 봅니다. 사람은 이런 연약한 마음을 가지고 있고 또 똑같은 부분에 대해서 넘어지는 그러한 것을 보여주는데 이 야곱의 부르짖음이 우리 현실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모습에 있지 않은가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연약한 부분이 있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항상 우리를 넘어뜨리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그걸 다 십자가를 하나씩 짊어지고 간다 그런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그런 부분도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다 깨끗이 해결되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국 이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께 의지하지 않으면 우리는 삶은 매번 고난에 닥쳐서
넘어질 수밖에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말미암아 모든 것이 해결되었다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 믿고 가장 좋은 것 중에 하나는 우리가 주님 안에서 모든 걱정 근심을 내려놓고 평안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평안할 수 있다는 것.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하신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 들어와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평안과 기쁨이 넘치는 귀한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 주님 전에 나와 기도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슬픈 마음 있는 모든 사람들 예수 앞에 나와 기도하고 나아갈 때 이 모든 것에 해결받는 은혜가 있기를 소원하며 또 아버지 상황이 변하지 않더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에 대한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평안할 수 있게 하시고 또 기뻐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눈앞에 닥쳐 있는 현실의 어려움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어려움 속에 우리를 위해서 애쓰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도움의 손길이 있음을 기억하며 오늘도 믿음으로 승리하며 나아가는 성도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마음의 걱정과 근심을 가지고 고민하고 걱정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이루어지기를 어려운 일이오니 주님, 우리의 마음속의 근심을 주님 앞에 내려놓을 때에 주님께서 형통케 하여 주시고 그 일이 이루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이 마음으로 계획할지라도 그 일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고 하였사오니 하나님, 우리의 삶에 역사하셔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채우시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많은 사람들에게 보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부족한 모습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오니 성령께서 우리를 감화 감동시키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여 주실 때에 주여 기쁨으로 주님에게 쓰임받는 하나님의 도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평화의 도구로 쓰임받게 하시고 사랑의 도구로 쓰임받게 하시고 또 사람들을 살리는 맛을 내는 소금과 같은 도구로 쓰임받도록 주님 우리의 삶을 주장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연로하신 권사님들 건강시켜 주시고 육신의 연약함을 호소하는 주 종들 위에 주님께서 피 묻은 손으로 안수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들이 고통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마음의 근심과 걱정으로 주님 앞에 호소하는 영혼들 주님 하나님의 위로하심을 경험하게 하시고 문제가 해결되어 감사와 기쁨이 충만한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아가는 복된 삶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주님께서 눈동자처럼 지키시고 동행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